오늘 한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수업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배울 것인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떠한 그러한 계획하심 속에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배웠다면, 오늘 배우게 될 말씀 1장 7절서부터는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행하신 그 일들은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가 없는 영광스럽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무엇이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게 된다면, 좀 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게 되고,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움으로 끝나지 말고,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 육화된, 말씀이 육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죄의 유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부터 인간은 본질적인 기쁨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목마르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평강도 누릴 수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목마른 삶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이 열려졌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누리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 그리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의 피에 관하여, 보혈에 관하여, 두 번째는 속량에 관하여, 세 번째는 죄 사함에 관하여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몇 해 전에 제가 그 헌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적십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0이 넘으면 그 헌혈을 받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뭐 이제 성인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당뇨, 또 고혈압,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 헌혈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헌혈을 하면은 뭐 참 뭔가 누구에겐가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헌혈을 받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60이 넘으면 헌혈을 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성인병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 조사를 하고 나더니 감사하게도 이제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헌혈을 왜 하는 거죠? 어떤 환자가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의 그 도움을 받아서, 수혈을 받아서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나의 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건강한 사람의 피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도 그러한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죄악 가운데 출생한 인생들이 아무나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그리고 교훈이나 이런 것을 배워서 그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노력이나 무슨 뭐 공을 닦는다든가 선행을 행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간들이 서게 되는데, 그런 심판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결국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보혈이라 그러죠. 우리 일반인들의 피하고는 다른, 정말 예수님의 피는 깨끗하고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혈이 하나님이 성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사는 동안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성막을 세우시도록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번제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세우시도록 모세를 통해 명하셨고, 순종하여 성막을 세우신 다음에,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성막 안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제사 제도를, 그 규례를 정하셨는데, 심지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무엇이죠? 성별하였다는 것이죠.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히 레위 족속 가운데 성별하여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죄를 지었으면 그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직분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여서 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4절 말씀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흠없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요,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다른 타자에게 전가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던 것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신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일지라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제물을 준비하여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그 제물에 수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구별하여서 수송아지 중에서도 아무 곳에나 한 건 아니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이 되도록 여러 수송아지 중에서도 구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 제사장조차도 그 머리에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 행위는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것이 이 송아지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죽이는 게 뭐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송아지가 대신 죽는 거지만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이 수송아지는 사실은 하나님 목숨은, 우리가 인간의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함이 목적이신데, 그러니까 이런 제사 제도를 규례를 정하셔서 규정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이러한 제도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너희의 죄를 속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수송아지가 죽는 것 같지만 제사장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전가되어서 여호와 앞에서 잡았다는 것은 이미 저는 죽은 자입니다. 그 죄의 값으로 인하여 저는 죽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결국에는 그 피를 다 번제단 밑에 쏟기까지, 성소에 들어가서는 휘장 앞에 7번 뿌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 회막 앞 향단 뿔들에 바르고 하나님이 하라 명하신 말씀대로 다 하고 마지막에는 번제단 밑에 다 쏟으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두 번째, 그 죄를 대신할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무엇이었어요? 짐승이었죠. 그 대속물은 죄인 대신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인데 누구도 예외가 없다. 두 번째, 그 죄를 대신할,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고, 두 번째는 그 죄를 대신할 반드시 대속물이 필요하다. 세 번째, 그 대속물은 죄인 대신 죽음으로 피를 흘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피를 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대신 뿌리게 하고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는 것은 뭐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 제사장일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대신 그 어떤 대속물이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이런 행위라는 거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장차 오실 짐승의 피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때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임할 일들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존중히 여기고요, 한 말씀이라도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것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미리 예고된 내용입니다.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땅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이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본래 왜 거기 이스라엘에 가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계보,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에 의하여서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은혜를 입었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의 여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 왕을 섬겼던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장들이 같이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서를 배우면서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런 말씀들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하심은 사랑으로 준비하시고 선함과 자비와 긍휼로 준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옥중에서요,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그 왕의 신하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묘한 꿈을 꿨을 때에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되고요, 그 꿈이 실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복직이 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을 하게 될 때 요셉이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이곳에 와 있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곳에 와 있는 것이니 당신이 복직이 되어 왕 앞에 가서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해다오 라고 부탁을 하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왕 앞에 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어느 때였을까? 아마도 만 2년 후에 그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추록을 해가지고요 왕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그 만 2년 동안, 그러하기 전에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만 2년 동안 그 시간이 어쩌면 가장 지루한 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도 이쯤이면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되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거룩한 소원들이 응답이 되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왜 그동안 그 고난 가운데 훈련하셨는지를 드러낼 때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요셉은요,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뭘 배웠어요? 행정을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 아니겠어요? 근데 항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그 교도관의 총애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 거죠. 그들의 마음을,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을 하여서 죄수들을 맡기게 되고, 그곳에서 죄수들을 그런 다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되니 밖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무 문제, 그건 식은 죽 먹기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더라고요. 지나놓고 나면 다 모든 것이 자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이 그렇게 이제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을 미리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걸 다 준비하게 하였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오히려 먹여 살리고, 또 곤경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러니까 야곱의 그 자손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었던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이제 초대해 가지고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디에 더 큰 의미가 있냐면,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요셉의 후손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이 오실 길을 다 예비하는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수하에서 그 고역 노예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나요?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천하 만민 가운데 많은 족속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것과 첫사람 아담은 범죄한 사람의 그러한 아비가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창대해질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수가 많아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175세에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에게 속한 자녀는 8명이었어요. 사라에게 몸에서 태어난 이삭이 있었고요,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135세 때에 135세 그 사라가 죽거든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합니다. 127세 때 사라가 죽었네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서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을 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했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본향을 향하여 갔고 이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 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4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셔야 하겠는데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랬는데 안 보내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셨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나요? 각 가정에 사람이나 짐승들마다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 애굽 전역에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었고 애굽 사람들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신 거예요. 징표. 그 징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문지방과 인설주의 바른 자들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 이거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뭐가요? 피가요. 어린 양의 피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 물론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건 우리가 그냥 추정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이웃 사람들 같이 이렇게 뭐 섞여 사니까요. 그 애굽의 종들 중에서도,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겠죠. 재앙이 넘어가는 표적이 무엇이었어요? 피였다고요. 레위기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랐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면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쳤는데 성자 예수님은 이 일에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요. 그 죽음이 뭐죠? 피예요. 피.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면 보혈 찬송이, 여러분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는 집, 그 안에, 여러분 그 안에 별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삶도 힘들고 종살이하고 그럴 때 얼마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데도 보통 아니잖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투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런데 그 집 안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도 밖에 어린 양의 피만 보고, 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구나 하고 넘어가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보혈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미쳤는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자, 말씀 볼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벗어남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구원, 구출,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 용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노예 제도를, 여러분 이제 이 로마에
이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쓰신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노예 제도에 관한 이런 풍습에 연결되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죠?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노예는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아무런 주권이 없었잖아요.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기 사건을 통하여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그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노예의 주인에게 그 노예의 값을 주고 사게 되면 은 30냥 정도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은 30냥에 팔리셨잖아요. 노예의 값으로 팔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노예를 불쌍히 여긴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노예가 속해 있었어요. B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노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A에게 노예 값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지불을 하게 되면 이 노예는 이 B라는 사람의 소유가 되겠죠. 그럼 이 B라는 사람에게 모든 소유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노예의 권한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가 불쌍해가지고 이 B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기는 샀지만 이제는 나에게 종노릇 할 것 없다. 너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종노릇 하면서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노예의 신분증 이거를 파기해버리고 그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인 거죠. 그런데 이 노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인님, 저는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이렇게 노예의 값, 평생 갚아도 갚을 수도 없고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을, 저의 가문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제 저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겠으니 저를 거둬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다르죠.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그 종살이 하는 것과 너무나 은혜가 감사해서 B라고 하는 사람을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과거에 자기의 신분이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도 버린 사람들, 성경에 대해 관심도 없는 사람들, 이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전에는 우리들도 말이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출생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들이에요. 어둠의 영을 따라 살았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식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 이런 말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그들이 성경을 진짜 잘 알고 있었다면,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속성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성경에서도 주신 일이 없고요, 하나님이 다른 자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양자라 그랬죠. 모든 인생은 다 양자예요. 법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호적에, 생명록에 농명을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그러한 존재들이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이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의 성경을 통해 예언하였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대로 오셔서 선포하셨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아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남의 종살이를 했던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고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노예 제도라든가,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속량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차용을 하여서 속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 바울 사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주권도 없었고요, 생명의 소유권도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죄의 종 노릇하면서 첫사람 아담의 죄의 유전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흑인은 흑인, 얼굴의 색깔이 검으면 검고,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여러분, 하얀 사람은 하얀 사람이고, 표범을, 여러분 그 표범의 껍질을 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냥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요, 아니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있겠어요? 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 까닭에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그 모든 소유권도 동일하시고, 여러분 본질만 동일한 게 아닙니다. 권세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친구들을 데려오잖아요.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오면은 끼니 때가 되었으면 밥을 같이 차려줄 것이고, 좀 이렇게 그 시간이 어중간하면 간식이라도 주죠. 누구 때문에 주는 거죠? 여러분, 내 아이 때문에 데리고 온 친구까지도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부재할 때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족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원리입니다. 자, 창세전부터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상속자의 영광에 관하여 배웠잖아요.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원리가 그래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보혈을 흘려주시고 죄의 값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들이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니까 우리들도 그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권세가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다 권세를 위임하셨으니까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안다 이거죠. 예수님도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나 내 말이, 주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깨달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은 뭐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 유전되어 온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내 말을 너희 안에 머물 곳이 없도록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왜 그렇죠? 자기의 의의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의의가 깨어지지 않아서. 신앙의 가장 거침이 되는 게 뭐냐면 의의예요. 성경에 기준한 죽음이 아니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특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성령 눈에 대한 것도 배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모셔드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아니면요 절대로 의가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이 좀 얘기하셨으면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못 알아듣고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도 행할 거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하늘로부터 왔단 말이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한 번도 실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시건하신 적도 없고 진리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풀어주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창대하리라 하는 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들을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75세 때 부름 받아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물론 연약함도 있었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업어주시고,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얼러주시고 하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가 하나도 없어요. 자꾸만 내가 뭘 했는데 라고 하는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관점을 깨뜨리지 않으면 수십 년, 수천 년을 믿는다 하더라도, 수천 년 믿을 일도 없지만 절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거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노예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했던 노예가 B라는 사람이 값을 주고 속량해 줬단 말이에요. 그걸 갚아줬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정말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바쳐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 달라요. A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로 살 때는 부득이하고 억지로 마지 못해 죽지 못해 했던 거예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한 노예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거는 감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령형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는 하지 않고 남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되었다고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 교제할 수 없었다고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 우리가 직접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우린 즉사해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순종하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두어야 해요. 온전한 형상, 사랑의 형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삶에 있어서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죠.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목적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뭘 늘리고가 아니고 다 책임져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알아듣지도 못하던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요 예수님을 보시고 지나쳐버리신대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요 우리가 티끌만큼도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뭘 했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한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신분이 바뀌었고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냐.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뭐 자랑할 게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 사도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었구나, 힘들기만 했구나, 9가지는 지켰는데 그때 이것도 지키지 못했구나, 성령님이 전 존재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처체에 흩어진 신실한 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한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셔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